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잊어버린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분께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거울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리하여 그들이 거울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왔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누가 스승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기라도 하였다는 말인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수확 때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할 때가 되었다. 이미 수확하는 이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과연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오.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어떻게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직도 완전히 우리 이렇게 코로나로부터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데 아직까지는 교구에서 다른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어서 아마 이번 목요일부터 미사가 재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 모습이 처음에 이렇게 나갔을 때 사람들이 도사님 같다고 그러셔가지고서는 제가 이제 조금 스타일을 바꿔봤어요. 괜찮나요? 사실 도사 맞죠? 길을 안내한 사람이니까 도사라고 봐야지. 오늘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3주가 되었는데 3주 동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첫째 주에는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시는 그런 얘기. 두 번째 주에는 이제 거룩한 변모.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주 엄청 긴 복음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런데 왜 이 중요한 사순식이 주일에 비록 길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 이야기가 들어왔을까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길이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내가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져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아주 여러 차례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과정에 사실 이제 거룩한 변모도 제자들이 이제 체험을 하고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런 길이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참 이렇게 똑똑치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십자가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고통, 죽음 이런 것들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통해서 이 고통을 받고 또 죽으시고 하시긴 하셨지만 그런 고통과 죽음이 왜 있었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가? 유다인인가? 유다인을 구원하는데 유다인들에 의해서 죽는다? 좀 그렇죠? 그러면 혹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로마 쪽을 향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될 거다. 그런 이제 전설 같은 얘기, 썰이 있는데 그렇다면 로마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 로마인들은 사라진 지 오래됐죠. 그러면 그 로마인을 대신하는 뭐 현대 로마인이라 그러면 미국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겠죠. 근데 사실은 어떤 나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계층, 뭐 연봉 한 5천 이상 되는 사람들만 구원받기 위해서 오셨나?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죠. 그것을 오늘 복음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 보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모두에게 기회는 주어졌지만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과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그때 제자들은 빵을 사러 갔다 그래요. 아니 왜 그 마을을 앞두고서는 딴 곳에 가서 빵을 사러 갔을까요? 이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이렇게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사마리아인하고 유다인들의 이 오래된 이런 거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저기 하니까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뭐 네이버 이런 거 찾아보시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상종하고 싶지 않은 거지 제자들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만 남겨놓고 이제 이렇게 갔다 그랬는데 사실은 뭐 모든 제자가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만 놔두고 모든 제자가 다 갔을 리는 없고 뭐 복수에 여러 제자들이 가고 나머지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었겠는데 예수님이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아마도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외인하고 말을 섞는 것도 그런데 게다가 여성이고 또 뭐 제가 이제 상상해 보기에는 옷차림도 아마 굉장히 화려했을 겁니다. 우물가에 오는데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온 여자는 뭐 셜록 홈즈가 아니더라도 뭐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자한테 예수님이 말을 건네는 겁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보편성, 이 보편적이라는 말을 라틴어로는 가톨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이야말로 그 구원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종교인데 그 구원의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을 건 것도 놀랍지만 또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계속 들으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뭐 자신의 과거를 알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무언가 구세주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은 것이죠.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믿음이 생겼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나는 구세주를 봤어 이렇게 말한다면 좀 아마 믿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가 가서 구세주일지도 모르는 그리스도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거 이렇게 몰려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옵니다. 여기서 저는 이 제자들의 태도와 사마리아인들의 태도에 아주 비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기는 됐지만 거기에 말을 섞지 않으려고 오히려 다른 곳에 가서 빵을 사러 갔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조차 하지 않는 유대인을 맞으러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둘은 전혀 어쩌면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가 사마리아인이든 유다인이든 그가 여성이든 아니든 그의 품행이 방종하든 의롭든 의롭지 않든 상관없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그런 사마리아에서 이틀이나 묵으면서 그런 것들을 몸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나중에 제자들도 완전히 변화되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도
또 천주교 신자, 보편적인 신앙을 가진 천주교 신자라고 부르면서도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도외시하거나 그들을 거부하거나 하는 것은 아닌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구원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이 구원의 길을 충분히 맛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전한 자 되는 것이고, 이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래야만 합니다. 신천지 문제가 막 이렇게 크게 요즘 대두되고 있어요. 사실 신천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람들이 나쁜 것이지 거기 신도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느님의 진정한 사랑을, 하느님의 진짜 구원을 우리가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난하고 단죄하고 심판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오늘 복음이 보여주는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죠. 이 사순시기야말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는 은총의 때이고,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복음이 좀 길어서 이렇게 영상도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끝까지 좀 보셨나요? 끝까지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 어쨌든 우리가 선택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하루, 그래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곧 만날 때까지 안녕.